오늘 일부 예배는 신명기 20장 4절의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전에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지금 성경을 어떤 본문이든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몇 가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그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상황이 있죠. 그걸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당시 배경, 그 당시 상황.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데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각인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그 당시 배경이죠. 자, 그 당시 배경과 함께 꼭 봐야 될 게 뭐냐? 성경, 이걸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 당시 배경만 보는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당시 배경의 말씀이 또 어떤 의미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배경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전체를 안 보고 한 구절 그 당시 상황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꼬리를 잡는 거죠. 이단들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지금 우리와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질문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보든 어떤 이제 메시지를 듣든 항상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부분을 사실인 여러분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원한 영적 흐름이 있어요. 변하지 않고 예전이나 창세 전이나 예전의 이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적 흐름이 딱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지면 사실은 여러분이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이 영원한 영적 흐름 두 가지를 먼저 서론해 봐야 돼요. 오늘 총 네 가지가 나오는데 본론이 오늘 내용이고 이제 결론에 또 하나가 나오고 서론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첫 번째 봐야 될 이 영원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자, 마귀와 사단과 영원한 이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보아야 될 성경에 있는 영원한 영적 흐름입니다. 자,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사단의 타락이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시점이 언제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때다. 혼돈, 공허, 흑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온 천하가 지금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자꾸 어려워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단이 어떤 말이 나오냐? 한글로 그룹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회사 재벌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캐룹이라고 해요. 이게 뭘 말할 때? 천사를 말할 때. 너를 위하여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어 있다. 찬양하던 뭐였어요? 여호와였어요. 천사였어요. 요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장로님 예배 전에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뭐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찬양은 안 하는데 뭐는 불러요? 노래는 잘 불러요. 노래방 가면 막 200점 나오고요. 300점 나오고요. 가수의 소질이 있습니다. 이러나. 근데 찬송할 때는 이래요. 찬송할 때 이래요. 이게요.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죽어도 찬송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 쭉 보세요. 그 세상 노래도 뭔가 즐거울 땐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내가 찬양이 나온다는 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예배 전에 찬양한다. 여러분이 혼자서 찬양한다. 어디 갈 때 찬양을 듣는다. 이거는요 굉장한 축복이요. 요 사단이요 찬양하던 천사 이게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노래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요 다 잡아버려요.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해버리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 그냥 사단이 뭐 이렇게 역사한다. 네가 사단에게 속했다. 뭐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안 좋을 텐데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렸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표현이 나와요.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데몬이라고 나와요. 요건 사단하고 좀 달라요. 사단, 마귀.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군대로 말하면 장군이요. 사단장, 군단장이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 밑에 뭐 병사들, 쫄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귀신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죽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부모를 가장해서 역사하는 귀신입니다. 죽은 몇 대조 할아버지가 왔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게 역시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천사장이 타락했는데 루시퍼, 그게 사단이고 그를 따르는 밑에 장군이 있으면 밑에 부하가 있을 거예요. 그 부하들이 같이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성경은
너무 많아서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정신이 도는데 어느 정도 나오냐? 이 귀신이 어느 정도 많냐?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다. 군대 귀신이요. 군대는 한 명이 아니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닙니다. 최소 몇백 명, 몇천 명은 더를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몇만 명이 되요. 이게 봐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센 귀신이 들리니까요. 전혀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돼. 막 쇠고랑으로 맞고 다 이래요. 그렇죠. 오늘 안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20장 뒤에 보면은요. 17절, 18절에 보면은요. 해쪽 속 이 사람들 들어가서 다 멸해버려라. 다 같이 잘 지내자고 할 때 안 지내버리면은 싸우겠다고 하면 다 멸해버려라. 그런 멸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길 거야. 그 신이 뭐예요? 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의 8장 7절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요. 완전히요 이 귀신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이 하는. 우리나라를 이 사단이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부모 효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귀신 섬기는 욕을 하게 한 거예요. 제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이랑 엊그제 어디죠? 간산이? 가야산, 덕산 가야산을 등산하는데 산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무속행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 제사, 귀신, 무속 다 비슷한 겁니다. 산에 가서 하는 제사가 무속이고 집에서 귀신 섬기는 제사가 상 차려놓고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잘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은 없어서 마지막에 비참해졌지만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산에 있는 거 다 하고 길 내고 해라. 귀신 섬기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겁나서. 나무 못 베요. 길을 못 내요. 돌을 못 옮겨요. 왜냐? 그걸 섬겨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돌이 귀신이 아니고 돌을 섬겨버리면 귀신이 역사예요. 돼지가 귀신이 아니고 돼지 머리 놓고 절해버리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잖아요. 홍수가 나서 산 밑에 집이 있는데 안방에 이만한 돌이 들어와 버렸어요. 벽을 다 뚫고. 근데 우리 안방에 돌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요. 그걸 또 섬기는 거 있죠. 그 자기들은 뒷방에 가서 자고 안방 그 돌에다가 촛불 놓고 섬겨요. 참 어리석다. 어느 집 그 담벼락에 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또 촛불 놓고 섬겨요. 이게 뭔 용인가? 이게 뭐 용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뭔지 아세요? 지붕 청소하려고 업체를 불러서 컴프레셔 있죠. 바람 씩 나오는 거.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끼 껴있는 그 담벼락 오래된 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용무늬처럼 생긴 거야. 그걸 또 섬기네. 야,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계속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귀신 섬기지 말라고,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싹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상 안 섬깁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면은요 화장실 갈 때 그 공용 화장실인데 옥천함이 있잖아요. 무구 스님 알잖아요. 스님 내가 불러요. 스님 뭐해요? 그러면 예 하고 나와요. 그럼 또 그 밑에 꼬봉으로 있는 보살이 먼저 나와요. 스님 저 안에서 아유 정무사님 잘 있었어요? 예 목사님. 이제 하도 오니까 나하고 친하게 잘 지내요. 그 뭐 스님하고 얘기하고. 근데 그 신도 한 명이 있는데요. 그 대웅전에서 절하고요. 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뒤에 산신각으로 가요. 절에 다 산신각이 있어요. 원래 부처 사상도 그게 아니에요. 부처는 모양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불교 사상이 아니에요. 부처가 그거 하라는 적도 없어요. 귀신이 절묘하죠.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거 모자라니까 뒤에 산신각. 지난주에는 갔더니요. 뭐 대봉감 줘서 먹고 내가 감주걸레 축복기도 해줬어요.
물을 주고 원래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메시지를 바로 하면 그러니까 그 스님하고 또 제자 스님이 앉아 있더라고. 그 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귀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옥천함의 역사하고 이 스님과 이 가정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다 해버렸어요. 한 1, 2분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무구 스님이 아멘 하더라고. 이 사람 곧 올지 몰라서요. 찬송하면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그분요. 그냥 조금 있다 사람이 한 10명이 들어와요. 10명인데 오늘 뭐냐 49제. 49제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돈 엄청 들어요. 그거 하는데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뭐 패를 돌려. 막 이렇게 고수도 받으시 뭔가 했더니 그 스님이 화엄경에 있는 좋은 말을 써놨더라고. 부처말을. 그거 하나씩 뽑으라고 오늘. 돌아가신 49제하는 그 작은 아버지가 좋은 거 뽑게 하실 거라고 오늘. 그래서 하나씩 다 뽑는 거예요. 성경 구절 뽑듯이. 그 저도 뽑겠다고 했어요. 목사님도 뽑으라고. 그래서 딱 뽑았는데 역시 저는요 참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모든 것이 좋아진다. 제가 뽑은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이 귀신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들도 몰라요. 자기들은 좋은 거라고 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자, 성경 어느 정도 표현하냐? 고린도후서 4장.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해져요. 마음이 복잡하죠. 마음이 막 혼미하죠. 마음이 헷갈리죠. 종로로 갈까요? 뭐 영등포로 갈까요? 막 늘 헷갈리고 교회 갈까요? 말까요? 뭐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막 헷갈리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죠. 계속 그게 귀신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복잡합니다. 이 복음 모르는 사람 복잡합니다. 뭔가 그렇게 복잡한지요. 복잡해요. 자, 요 사단이요. 보세요. 요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했어요? 요거를. 인간을 공격한. 이 사단은 동물을 공격하고 개, 돼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요 사단은요 인간을 공격했어요. 어디요? 그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6장 물질이 최고다. 11장 성공하면 된다. 지금 봐요. 우리 랩런트들 요 말에 다 넘어가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육체가 되면이라 육신적인 게 다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니까 막 영끌 돈 다 막 빚 내고 해서 막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뭐 코인 투자 난립니다. 돈 된다니까요. 뭐 전부 대학생들 옛날엔 다단계 피라미드 했잖아요. 요즘엔 전부 막 코인 그 영끌죠. 전부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완전히요 이 사단에게 잡혀보면 돈 된다고 하면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잡혀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이 문화입니다. 우상을 문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우리가 문화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간을요, 완전히요, 보세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멸망의 쇠사슬로요, 딱 묶어서요, 인간을 딱 끌고 가. 이렇게 인간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요 사단은 오늘 뭐죠? 교동문을 계시록 21장 읽었죠. 그 앞에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 10 나오고 14절은 요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요 이 지옥에 가둘 때까지요 계속 활동합니다. 계속 활동하면서 하는 짓이 뭐예요? 불신자는 자기 소속으로 완전히 잡아서 끌고 다니는데 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데 주 타겟이 뭐예요? 여기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원받은 신자를 공격. 원래 자기 소속의 불신자였는데 이게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열받아가지고요. 계속 이 축복 못 누리도록 계속 속이고 공격하면 어디에 나와요? 보세요. 욥기 1장 6절 7절에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사단이요. 계속 돌아다녔다겠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공격할 대상자를 찾은 거예요. 염려, 걱정하는 욥.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에베소서 4장 24절이요.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그리고 틈나길 기다립니다. 틈이 나면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요게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에 대함이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악의 영이 뭐예요? 사단, 그를 따르는 귀신. 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요 영적인 문제가 왜 없어지지 않아요? 요게 계속 존재하고 활동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중독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힘들고 시달리는 겁니다. 도박하는 게 아닙니다. 술 먹는 게 아닙니다. 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 문제나 우리 문제나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 문제는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참 저 사람 법 없이 산다. 법 없이 사는 저 사람이나 범법자로에서 교도소에 들어간 무기징역수나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요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보여주면요 계속 영적으로 당합니다.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사단과 영원한 영적 문제, 이게 여러분 보여줘야겠죠. 그러면은요 이 서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가 보여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과 이겁니다. 두 번째 영원한 흐름, 복음과 영원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게 성경의 이제 가장 핵심이요. 요 핵심을 알리기 위해서 요 메시지를 항상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영원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영원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요. 왜 영원하다고 했을까요? 자, 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겠죠.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겠죠. 자, 아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빛이 어디 안에 있다겠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잖아요. 영원전 그리스도 또는 영세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이걸 알 때 여러분의 뭐예요? 요게 끝나는 겁니다. 과거 문제. 영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구나. 영세전 창세전부터 사실은 이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는 상처가 아니요 발판이요 축복이구나. 이게 실제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영세전 영원전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요걸 바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죠. 이 부분,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었다. 동물의 몸을 입지 않았어요. 왜냐? 동물을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게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요, 이분이요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 구절 많은데 준비했는데 요 하고 하나만 더 쓸게요. 그게 요한복음 오늘 오후에도 나오는데 21장 15절 18절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뭐예요?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건 뭘 말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뭘 말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현재 문제,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도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재앙, 저주 가운데 임하게 하잖아요. 그 문제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냈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믿을 때에 지금 역사하는 흑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영원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믿을 때에 여러분의 과거의 운명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엊그제에도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과거의 운명 속에 그대로 묶여 있구나. 나는 여기서 완전히 나왔구나. 그리고 완전히 앞으로 나와야겠구나. 오늘 1, 2부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완전히 답내세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일들, 사건들이요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붙잡고요 딱 봤어요.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하나를 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다. 나는 절대로 우리 가문에 있는 그 운명에, 그 가문에 있는 오래된 삶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다. 빠져나왔다. 끝났다. 별 사건 다 있어도 상관없다. 제가 선포했어요.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를 밀가부르듯이 나를 밀가부르려고 나를 청구해봐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잘하고 잘못하고도 없다.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판단해야 될 건 하나다. 영적인 문제다. 답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이 답을요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에 있는 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졸졸졸졸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틈만 나면 그 가문에 있는 그거로 여러분 희한하죠.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의 좋은 장점은 안 닮고요, 단점은요 잘 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요, 요 사단은요 단점을,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된 단점을 얘기해요. 네 내 단점 닮어? 가리킨 적도 없어요.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감추는데요, 그 단점은요 희한하게 잘 닮아요. 요게 사단의 역사예요. 요걸 뒤바꾸세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장점, 좋은 점, 내 장점을 가지고요 나를 살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딱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기서요 뭐가 나오냐? 네 번째, 어떤 부분이 보여집니까? 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요 이 복음이요 다 증거되고 나면은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세컨드 커밍, 재림, 주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자, 이분이 재림주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분은요, 모든 사람을요 다 살리십니다. 그런데 다 부활해서 살려서 뭘 하냐? 나중에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은요,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백보자, 흰색 보자에 앉으셔서 전부 심판을 해서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마귀를 섬긴 자는 마귀가 가는요, 이 20장 10절 14절 지옥으로 보내요. 백보자 심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심판주 그리스도 예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다가 재림주로 서셔서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죽었다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염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과 영원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요 5가지 시간표 속에 있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게 여러분이요, 복음이 딱 이제 여기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요, 오늘 본론, 서론의 2가지 영원한 걸 얘기했죠. 그럼 본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론은요,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과 뭐예요? 이겁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계속 흐르는 영원한 영적 흐름이요, 사단과 영원한 영적 문제, 이 사단과 영원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과 영원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 복음과 영원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축복.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함께 행하신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행하신다.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요걸 영어로 말하면 with.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도 되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고 행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십니다. 요걸 뭐라고 해요?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게요, 핵심 때 메시지를 다 주시는 거죠. 이번에 뭐예요? 중직자 대회 하는데요, 정확한 답을 줘요. 1강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2부 때 정리하겠는데, 1강에 나의 작품을 만들어라. 지난주 우리 말씀은 너무 똑같지 않아요? 나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교회 도피성, 현장 도피성. 나의 작품을 만들어라. 교회 작품 만들어라. 현장 작품 만들어라. 나의 작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 망대를 만들어라. 그 기도 망대의 키가 뭐예요? 이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사람에게 주신, 요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신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안에 임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요. 이 성령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분이요. 에덴 동산 전부터 계셨던 분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이거를 성령에 뭐라고 한다겠어요? 내 주, 내 안에 계시는, 이게 안 보이는 영적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믿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지면은요, 뭐가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0절. 이 성령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신다 했어요. 요걸 다른 말로 성령의 뭐라고 해요? 인도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보혜사라고 할 때 그 보혜사가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스승사, 이거를 영어로 보면 카운셀링이라, 카운셀링, 상담해주고 안내해주고 한다. 그 다음에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요 이 4절에 보니까 이 성령에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렇죠? 성령이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불러시키고 내가 세우라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요, 구체적으로 메시지도 주시고 사람도 알려주시고 가야 될 현장도 알려주시고, 이게 오늘 말씀이요, 행하신다. 이게 성령의 뭐예요? 역사. 이 역사가 히스토리 아니고 워크,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면서요, 실제로 성령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요, 충만하게 임했다고 나와요. 이게 성령의 충만.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전에 찬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세요. 입으로 소리 안 내도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제가 막 입으로 일부러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그거는 조금 인본주의지만 여러분이 너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도 한 명이 졸고 있거든요. 자꾸 졸고 헤매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고 기도가는 아니요. 상관없어요. 속으로 해도 되고 소리 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든 부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께서 나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저는 기도합니다. 저의 아픈 부분 놓고 실제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놓고 실제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놓고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25,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하면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내주고 역사하고 충만이요. 아멘입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사업하는 사업가들 있죠? 직장생활 직장인들 있죠? 지난주 2부 말씀 딱 참고하세요. 진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예배 회복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믿음 충만하니까 찾아온 게 뭐예요? 지혜 충만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짜 힘을 주시고 지혜가 오는 겁니다. 얘기할게요. 시험 들지 마세요. 진짜 예배 시간에 왜 졸린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에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조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조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 시험 들어 나갔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계속 영적으로
힘들니까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딴 거 얘기하면 막 확 살아나 버립니다. 딴 데 가면 확 살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이것만 하면 조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조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틀으세요. 히터 틀지 말고. 이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하면 해보세요. 아니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분명히 하는 일에요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요, 여러분 학업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 것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나와요? 오늘요 이게 나오잖아요. 싸우는 하나님, 구원과 영원한 축복.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신다. 신분, 그리고 우리 적들과 뭐예요? 싸우신다.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뭘 말하는? 권세.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배경은 가서 가나안 가서 싸울 걸 말하지만 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군대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라. 영적인 싸움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현장 가서 제일 먼저 낙심하거나 이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 많다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요 저들에게 있는 권세보다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예요?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일 많이 어떤 권세입니까? 이 사단 귀신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얘기하신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뭘 얘기한 거? 권세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고 승리하셨다.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이 58절에 보면은요 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요. 이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옵니다. 전부 내용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사도행전 16장 18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 하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현장을 놓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건 사단의 역사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때 하세요. 진짜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예요? 귀신 사단의 세력이 이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넉넉히 이긴다 했어요. 넉넉히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 사단이요 계속 활동해요. 사단의 머리는 깨졌지만 계속 죽지 않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 누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행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했어요? 구원하신다. 이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요 의미예요. 어떤 어려움, 문제 가운데 특별한 고난 상황까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다라는 표현이요. 그게 바로 이게 우리의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건지실 때 성경에 보면은요, 거의 싹 다 뭐가 나와요? 천사들 얘기가 나와요. 자,
창세기 19장 1절.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쓴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1절에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죠? 천사를 보냅니다. 창세기 28장 몇 절이죠? 12절에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창세기 32장 야곱이 갈 때 또 마하나임 하늘 군대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죠. 자, 오늘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고 어려움 당하니까 뒤에.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제 기도첩이죠. 다니엘 6장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모함당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세상의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나오죠.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냈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요, 다니엘이요, 이 중요한 복음과 영적인 걸 알았던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요. 영원전부터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니엘이 알고 뜻을 정해서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우리나라가 재앙당하고 복음 못 전해서 재앙당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면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이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영향 미치는 데가 어디냐?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그 유목사님이 렘자, 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안 쓰고 요렇게 써서 하는 데가 있다고 했죠. 그게 거기입니다. 찬양하고 막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도회잖아요. 새 일의 기도회 유명합니다. 연예인들 많이 나와서 합니다. 막 찬양하고 뜨겁게 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근데 안타까운 거 하나, 진짜 이 언약과 전도는 아니요. 그 나중에 한계 옵니다. 그런 거 한국교회 많이 했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했었고, 오순절에서 했었고, 다 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도 했었고. 복음과 전도와 이 비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야 되고, 그 연예인들 전부 육신적인 응답, 육신 축복입니다. 다니엘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도 된다, 구원하지 않으셔도 된다. 전도 선교 때문에 복음 가지고 답을 얻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거 없이요, 막 기도하고 그냥 감정에 2부 예배 잘 들으세요. 오늘 메시지요. 자,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보세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막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천군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는요 더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이요 18절 19절 보세요.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역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신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8장 3절로, 계시록은 뭐 천사 시리즈예요. 천사만 나와요. 전부 다 어려움 당할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요걸 다 합쳐서 뭐라게요?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 군대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얘기했다. 이 축복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군대 면제받는 사람들 나오죠. 면제받는 사람들. 뭐 집을 낙성식 안 한 사람, 말하면 등기 안 한 사람 다시 돌려보내라. 뭐예요? 포도나무 소출한 사람 돌려보내라. 약혼식하고 결혼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 돌려보내라. 이게 뭔 얘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는데 걱정, 염려, 육신적인 거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 이거 안 했다. 아이고 내가 결혼식 안 했다. 포도 못 먹었다. 내 마음이 약해. 그런 사람들 가면 죽어요.
이 축복 안 누리니까 이거 누리고 가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거 안 누리고 불신앙한 사람 돌려보내라. 그게 낫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나 먹고 죽게 해라.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결론. 그래서 결론에요. 마지막 하나를 딱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에는 뭐가 나와요? 이거요. 전도. 이거죠. 증인이죠. 그렇죠? 전도, 증인과 전도와 요겁니다. 영원한 능력.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9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메시지 때 오늘 요거는 2부 때 뭐 하든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으니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요 사람들이요, 그 다니엘도 새 일에 또 늘 전에 행하던 대로 했고요. 다윗이 아침에 밤에 했고 새벽에 했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열흘 동안 또 그 다음에 뭐예요? 10일 동안, 그 다음에 매일 주일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정시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뭐 있죠? 집중기도 했죠. 아까 12장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시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 한마디로 뭐예요? 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세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한다. 그래서 요 서론에 요걸 뭐라고 해요? 요걸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요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요 2번 본론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요 결론이 뭐예요? 요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 요게 393이요. 요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집중해서 딱 한번 누려보세요. 주일날은 완전히 모든 거 수도하고 누리세요. 제가 오늘 일부러 좀 일찍 나와서 눈 뜨고 여러분 이렇게 쭉 봤는데요, 반 이상은 늦게 오더만요. 돌아다니고요, 딴 거 하고요, 20-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여호와는 함께 행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이 힘 얻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이 실제 믿어지고 그 축복 누리게 하시고 지금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싸우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